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립시다. 이번에 24차 세계 선교대회 마무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매년 한 1000여 명, 또 현재 제자들까지 오는데 한 100여 명 참석하셨고, 또 기도하는 전도지자들 약 5000명이 19개 타운에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호주는 공항이 폐쇄되어 있고 교회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8분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가 간증하시는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네요.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이 침수되고, 또 이재민이 몇 천만 명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진도 일어나고, 또 코로나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메뚜기 때 이게 새카맣게 날라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진핑 집권 이후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모르면 후대는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전도 선교 놓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비참했냐?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 출생하면 전부 날강에 빠뜨려서 살해했습니다. 또 바벨론 시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배드리는 모든 도구를 빼앗아갔어요. 왕 눈을 뽑아버렸잖아요.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국됐을 때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120만 명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전 세계 방랑민족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때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시대를 살렸어요. 우리가 왜 렘넌트 이야기하는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애굽의 처참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그 재앙을 막았어요.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 일으켜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도 수많은 렘넌트 일어나서 그 로마를 바꿨어요. 성경과 교회사는 이 사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잖아요.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을 것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절대 언약을 붙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은 집중하는 겁니다. 애굽 시대 때 모세가 이 절대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붙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수를 흘러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이 절대 언약을 붙들었잖아요. 포로 딱 끌려가는데 뜻을 정하여 딱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을 내 왕 앞에 세워서 다 벌렸어요. 로마 속국 시대 때는 초대교회가 또 그리고 바울이 이 절대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들 때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절대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재앙시대에 재앙 막는 절대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희생제사,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이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희생제사 비밀,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시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멸망시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 시대 때 뭘 붙들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재앙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TV를 잠깐 보는데 프로가 뭐냐면 꼭 만나야 할 사람인데 못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딱 마주 앉았는데 한쪽은 어머니, 한쪽은 딸. 어머니는 기독교인, 딸은 신받은 무속인. 그러니까 딸이 그래요. 내 어릴 때부터 자꾸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헛것이 보이고 너무 괴로웠는데 이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못했대요. 늘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답이 없고, 그 신을 받아놓으니까 이 병이 없어졌대. 그래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답을 주면서 지금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산다 이거예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그 귀신이 알려준 거냐? 알려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딸이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 근데 어머니가 네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내가 가긴 한데 아니면 나 절대 못 간다. 막 둘이 버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빌고 오라. 그럼 내가 결혼식장에 참석하겠다. 이제 딸은 나를 있는 대로 받아주라 이야기. 근데 뭘 모르냐? 이분들이 다 좋은데 영적 사실을 몰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사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의 세력을 꺾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교회 와라, 하나님 믿어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머니도 이 딸이 이해 안 돼요.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인 고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들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 자리에 집중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몰아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 붙들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요셉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셨어요. 노예로 갔잖아요. 주인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을 보았다겠어요. 너는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총무해라. 또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장이가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간수가 모든 죄수와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겠어요. 이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하들에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오늘부터 네가 총리해라. 애굽에 네 명령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 자리 하나뿐이라겠어요. 절대 언약을 붙들고 절대 여정 가는 요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왕에게 답을 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언약 잡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여정 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을 책임지시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를 모아주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이 점술, 우상, 무속이 무너졌어요. 많은 지식인, 또 정치인, 경제인들을 다 살려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삼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절대 목표를 이루어지는 그 장소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잖아요. 이때 광야길 가는 동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이스라엘에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하나님의 모든 시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피 언약 붙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장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이때 절대 언약 붙든 렘넌트들이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신흥 강국 이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메데 파사입니다. 그 제대국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나라가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잖아요. 바벨론은 인질 정책을 썼는데 이 메데 파사는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종교를 인정해주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고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한 일이지 사람이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라가 바뀌고 집권자가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은 고고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예배를 드려라.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네가 빛을 비칠 때 아들 딸이 돌아오며 금과 은이 돌아오며 이방이 많은 왕들이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수준 묶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복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호주 한 국가 살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237 시대 살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무너진 렘넌트 살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후대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전에 그 렘넌트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건물 경비원, 태권도 관장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태권도가 운영이 안 되는, 왜냐? 사범이 없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1년이면 전국 최대 태권도학과 학생들 수천 명씩 졸업하는데 왜 사범이 없냐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애들이 전부 다 경비원, 경호원으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너 그걸 하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서서 건물 지키고 그 얼마나 힘드냐, 잠도 못 자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검정 양복 쫙 입고 넥타이 메고 선글라스 싹 끼고 무정이 들고 있고, 이게 얼마나 멋있냐, 이게 멋있냐. 꿈을 잃어버린 시대, 가슴 뛰는 가슴 벅찬 미션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지들 초대교회 그 어부들한테 이걸 심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전을 심어야 돼요. 지금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거나 졸업하고 나면 호주 가면 돼요. 거기 선교사들 밑으로 들어가서 미션홈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이 뭐 영학원이나 또 알바 다 연결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장 취업만 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심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똑똑한 애들 알 때도 보내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야 돼요. 제가 호주 이 필리핀 담당 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마닐라 시내만 다 모여 있어요. 그래 호주 사람들이 왜 한국 선교사들은 한 1000명이 마닐라에만 다 와 있냐, 가라는 거예요. 지금 편들이는 텅텅 비어 있어요. 뭐 이유는 있죠. 뭐 공항 가깝고 학교 있고 뭐 교통 편리하니까. 근데 제일 중앙에 그 쇠부, 그 마젤란에 들어가서 갔다 거기서 죽어서 동상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문가 마젤란.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교회 정영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쇠부에 한 명 보내야 되는데 당신 부목 하나 꺼내라 그랬더니 한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훈련시켜서 일 막 시켰는데 빼내가면 됩니까? 기도해봐라. 그러더니 기도하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50만 원, 우리가 50만 원, 내가 100만 원 가지고 그 세부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스탑하고 호주로 이제 다시 바뀌었죠. 지금 그곳에 굉장한 문이 열렸어요. 학교도 세워지고 많은 미션홈,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없어서 한 달에 10,000원 가지고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카렌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가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이 많아. 30만 원 보내면 그 대학 교수 30명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심고 정확한 미션 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전 세계로 다 내보내야 돼요. 이 꿈을 심어주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방학 때 당일 선교도 가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1년 정도 뭐 인턴십도 하고 그걸 준비시켜야 돼요. 어느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영어 갖고 안 통합니다. 가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복음 언약 붙잡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보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일을 행하겠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말을 할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겠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정확한 미션 못 들고
우리가 원내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계속 이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누리세요. 그리고 같이 모였을 때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교회 와서는 원내에서 축복 누리셔야 돼요.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절대 언약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절대 목표를 이룰 때. 이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 후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언약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언약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 산업인에게 유일생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상시대에 엘리사가 결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리 차지하고 돈 따라가고 막 그러는데 엘리사가 결단해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그 엘리사를 생을 걸고 도운 사람이 중직자 산업인 오바다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했냐면 선교사 100명을 도울 만큼 오바다 산업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6장 23절 산업인 가이오 보세요. 온 교회를 책임지고 모든 렘넌트를 일으키고 모든 성교사를 돕는 산업인 가이오. 초대교회 바리새 교회가 막강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오바다를 못 거느렸어요. 그 유대인들 로마가 오바다 손을 못 댔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배경을 가지고 바울과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24시 하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인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되리란 말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흥복음화, 호주선교, 237 살리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절대 언약 붙듭시다. 절대 여정을 걸어갑시다. 절대 목표를 이룹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위대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또 교회에 모였을 때는 원내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산업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우리 후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나서 지향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복음화 호주 선교 237 선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 비어있는 현장 5,000여 미전도 종족, 또 교회 안에 빈 곳, 영육 간에 병으로 고통받는 자, 또 현장에 비어있는 곳, 흑암 문화 묶여서 타락과 범죄로 빠지는 청소년들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황금어장 보는 눈 열어주시고, 사각지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재앙지대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절대 복음 붙든 자에게 이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언약 잡고 24시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선으로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 열리게 하시고 현장에 숨겨진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24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기적이 나타나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 그리스도 붙들고 절대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목표로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 붙들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산업에 오바다 가이오가 받았던 창조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에게는 바로 기회요 축복의 시한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숨겨진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찾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주의 손